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증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민족과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구원과 큰 기사와 이적, 능력들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기기묘묘한 희한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설화야. 이건 사가야.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고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적과 역사, 하나님의 큰 권능, 신적인 능력들,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이방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은 이방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걸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나 심지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소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안 믿고 인간의 이성대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신화라는 이런 미명하에 싹둑싹둑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 잘라내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잘라내고, 예수 부활과 그런 능력과 기적들 잘라내고, 오병이어 기적 다 잘라내고, 그럼 성경이 뭐 남아요? 그럼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믿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전부 다 잘라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도무지 안 믿으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들 나를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징조를 구해봐. 너희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내가 금을 내줄 거야. 너희가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내가 은을 내줄 거야. 이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스야, 네가 나를 그렇게도 안 믿냐? 내가 지금 너희 열조와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영광을 너희들한테 보여줬냐? 그런데도 네가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적 보여줄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 좋다. 그럼 네가 나한테 금 나와라 뚝딱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금 내줄게. 은 나와라 뚝딱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은 만들어 내줄게. 라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하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저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능력, 기적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는 두렵고 놀라워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봤고 수십만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루살렘이 온통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를 찬양하고 막 환호성을 질렀던 그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로잡힐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지 못했죠. 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저 내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내 자신의 어떤 지혜나 의지, 이런 어떤 실존적인 의지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백골과 같은, 시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말을 해보세요. 일어나나. 죽음을 이제 우리가 어른들은 다 한 번씩 죽음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든 친지든 집에 어른이든. 죽은 시신이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때로부터는 아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죽으면 그 자체로 그대로 그때부터는 썩어서 진토가 될 뿐이죠. 더 이상 가망도 없어요. 거기에서 장미꽃 한 송이도 잡초 하나도 그 시신에서 송장에서 나올 일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죠. 이게.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사망. 육은 살아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가 조금 더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 의의 빛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사람 속에는 아무런 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덕론자들은 이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무슨 소리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걸 잘 안 받아들이겠죠. 무슨 소리야. 사람 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어린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의 수준 정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어린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의롭다, 선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완전 불신앙 속에서 빠져 있는가.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곳에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죠.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스에게도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신앙적인 행태를 다 행하고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네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징조를 구하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뭐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게 양털의 징조든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지니한테 명하듯이 막 그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 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아스에게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죠. 기분 나빠서 응답해 주는 거죠. 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구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네한테 응답해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 아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뒤로는 뭐예요? 호박씨 까는 거죠. 뒤로는 무슨 짓 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원조를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해요. 소위 그날의 비유입니다. 그날의 비유. 한번 보세요. 18절에 먼저 여기서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비유는 뭡니까? 파리, 애굽 하수에서부터 올라오는 파리,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 그 다음 20절에 하수 저쪽에서 빌려온 삭도. 여기서 세냈다 이 말은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삭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또 21절에도 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 비유죠. 그 다음 23절에도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계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실까? 한번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냐. 왜일까요? 그것은 한번 얘기하고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하고 또 하고 속의 경읽기라도 하나님이 계속 한마로 막 해머로 치는 거예요. 해머로. 좀 들어라.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심령에 귀가 막힌 너희들이여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유를 사용하죠. 자, 비유는 언제 사용되냐면 성경에서 특히 보면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의미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누룩을 통해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누룩을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죄 이런 것에 대한 비유로도 성경은 사용하죠. 또 그 외에 뭐 값비싼 진주, 또 열처녀 비유, 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양하죠.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의미들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 비유는 어떤 상태를 극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도리어 뻥튀기하고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 기법들, 이런 수사학적인
이런 법들을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요즘 예레미야서도 봤고 이제 에스겔서도 보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많이 쓰죠, 하나님이. 그죠? 예?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이 이사야 8장에서도 보겠지만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 마할랄엘 아스바스를 사용해서 또 비유를 쓰기도 하죠. 예.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들을 또 비유를 쓰기도 하시잖아요. 또 아내도 징조를 쓰기도 하고. 자, 그거는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제 멸망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 완전히 이제 지금 하얀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때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리미트, 한계를 딱 정해가지고 이사야 때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파멸과 함께 새로운 언약에 대한 비전도 이사야를 통해서 막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선지서의 구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불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현실에 찌들어져 있으면 아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말씀 준비하는데 누가 생각났냐면 노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릴 거고 비가 내릴 거고 그래서 온 땅을 내가 물로 다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노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큰일 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늘이 열리고 물이 땅으로 다 쏟아질 거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죠. 그거는 그들의 경험상 이치가 맞지 않으니까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이때까지 전무후무하고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으니 우리가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당연히 동쪽에서 뜨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그 말을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한 예고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으니까 노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거지 그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멸망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이제 멸망을 막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그걸 들어도 감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둔감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반복적인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인생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처참한 상태들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백성들은 불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무시합니다. 웃기고 있어. 왜? 현실 이외에는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들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그 범위가 대단하고 그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듣겠냐고요. 못 듣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 하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해야 되겠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가능한 거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만한 한 도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 도성에 거대한 폭풍을 내려가지고 이 도시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가 선포했다고 친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인간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신이 이 도시에 큰 재난을 내린다고 선포했어? 뭐 폭풍 온다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뭘 준비하냐면 엄청난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신이 한번 폭풍우를 한번 보내봐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큰 벙커를 지어갖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신의 메시지를 경멸하고 조사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장담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하게 위기를 모면할 거야 라고 스스로 호언장담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수를 하나님은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그들이 벙커를 만들어 놓으면 폭풍과 함께 거대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벙커를 땅 속에서 완전히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수를 대비하는 그런 다음의 수를 준비하지 못해요. 그거는 지혜도 부족하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지구를 누가 돌리냐? 1년 44철 저 태양계는 누가 주관하시냐? 우리 인생들 그거 생각합니까? 과학자들조차도 그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천문학, 저도 뭐 과학은 잘은 몰라도 관심은 있어서 이 과학자들의 얘기들을 주로 듣거든요. 그럼 보면은 아니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우주 자연 삼라만상의 질서가 순리와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 우리 이 몸에 이 치밀한 세포의 구조와 온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전신에 사람의 유기적인 이 몸의 모든 신체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생명과 의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지서는 우리가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건가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아무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음을 선지서는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경고와 심판과 형벌이 계속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율법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선지서의 구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계속된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실적으로 그 일을 겪으면 무감각해서 자기들이 당한 현실과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행위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에서 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땅이 나그네가 다 되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그때서야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모두 다 사실은 하나의 교훈이죠.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실 것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신다 이 말을 뭐냐면, 우리가 휘슬 할 때 우리가 휘스 이 말은 쉿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별 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휙 이러면 벌과 파리떼들이 왕창 몰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촘촘하게 발 디딜 틈도 없이 그곳에 빽빽하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콧김으로도 온 세계를
다 휩쓰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물통에 작은 한 방울 물방울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방은 물통 가운데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아수르를 부르셔서 휘파람만 불면, 하나님이 사인만 시그널만 딱 보내면 얼마든지 이 아수르는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휘파람 소리, 콧김만으로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실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옛날 그 아수르, 바벨론, 수메르 제국 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마야 문명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 역사적 고증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명에 대해 가지고 참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룬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예?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휙 하면 너희들 다 끝이야. 그 얘기예요. 아수르 아무것도 아니야. 아수르는 내가 사인만 딱 보내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 누구를 믿을래? 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9,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예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 아스 왕 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하고 또 르신 아람 왕 르신 이들이 이제 협공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아스 왕이 아수르의 원조를 청하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리고 8절도 보십시오.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올라왔어요. 디글랏빌레셀이. 그래서 다메섹을 치고 점령해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런데 이렇게만 되고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역대하 28장 한번 보십시오. 그 뒤쪽에 역대하 28장.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역대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서 베세메스와 아얄론
그대롯과 소고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징계하셨다.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0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했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아수르는 결국은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리어 왕궁 곳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이게 전부 다 적을 준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게 문제가 크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사용했다. 이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 성물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아부하는 데 썼다. 원조할 때 썼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성전이 있긴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스의 믿음이었어요. 또한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이어서 이 세내어 온 삭도는 바로 아수르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께서 하수 저쪽이다, 이 말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리고 세내었다, 이 말은 이제 고용해왔다 이 말이에요. 빌려왔다 이 말이에요. 고용해온 그 삭도를 통해서, 빌려온 삭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아수르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으로 삭도를 삼아서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고대에는 수치를 주죠. 그냥 안 하죠. 막 털을 다 밀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 들어가면 수용소에 전부 다 털을 다 밀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예? 전부 다 그 속에 뭐 이나 뭐 이런 역병들 안 일어나도록, 온역이 안 일어나도록 전부 다 털을 다 밀잖아요. 또 이 털을 민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치를 의미합니다. 특히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적인 사회적 권위나 체면, 위신을 완전히 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말갛게 다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로 그냥 머리털 하나 없고 수염도 하나 없고 몸에 털이란 건 하나도 없이 노인이고 젊은이들이고 여자들이고 간에 전부 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건 완전 수치를 당하는 거죠. 또한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를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가진 가축이 어떤 거예요? 한 어린 암소 그리고 두 양. 이 정도가 부자가 가진 재물인 거예요. 가축들.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은 거죠. 이거는 비참한 상태죠. 부자가 이 정도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이건 뭔 얘기일까요? 엉긴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말이죠.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로 적어요? 아주 적은 거죠. 아주 적은 거. 완전히 전멸한 상태다. 예? 그러니까 한 어린 암소하고 두 양에서 나오는 이 치즈하고 버터를 갖고 먹는데도 그 양이 먹고도 남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죠. 유목민들이니까, 그죠? 이 정도면 알죠?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암소 하나랑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젖과 꿀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측이 안 되죠. 어느 정도가는 이게 측량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므로 온 나라가 이와 같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처참한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전에 많은 소와 양을 기르는 부자들이 적은 수로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가축들, 소와 양이 내는 저주로 먹을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적어서 도무지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다. 남아있을 백성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유다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고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재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와, 딱 포도나무 하나 비싸네요. 요즘 은동전 하나면 얼마일까요? 포도나무가 어느 정도 좀 컸다. 한 3년생 묘목, 8년생 묘목 되면 한 몇만 원 되죠. 몇만 원 되는데, 막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이런 이제 포도나무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묘목들 1000그루에 한 그루당 그러니까 은 한 전이니까 꽤 그래도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들을 심어놔 봐도 온통 찔레와 가시만 가득할 것이고, 그러면 포도밭이 돼야 안 돼요. 찔레하고 가시가 포도나무하고 뒤엉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포도나무도 자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포도나무가 관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거라는 거예요. 예? 찔레가 났는데 화살과 활은 왜 그리로 가지고 갈까? 예. 거기는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닌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것이고, 이리와 들의 야생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다 성읍의 황폐와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유로만 보면 결국은 뭐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이제 개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온 땅에는 이런 포도가 엄청나게 참 귀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서 채집해가 온 포도송이가 이게 사람 장정 둘이서 이게 나무막대 짱대에다 끼워가지고 들어야 들 정도로 포도송이에 포도가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요? 쇼핑 카트 가득한 정도로 그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장정 두 사람이 들어야 될 포도송이니까. 그냥 아마 막 열렸으면 아마 한 최소 있다만 할 거예요. 포도송이가. 그만큼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포도가. 그 정도가 되려면 땅이 얼마나 옥토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 농기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으로 댈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은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비유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땅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결국은 예레미야 때 완전히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들은요, 인생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서 나게 안 해주시고 또 이방의 무할례자들 가운데에서 이방 백성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길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